받게 하니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문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함. 같이 봅니다. 예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을 바라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시간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네, 그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 아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앞뒤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네, 그래요. 그 정신치료요법인 로고테라피를 개발한 빅트 프랭클이라는 그 박사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방 너무 쉽게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 아니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오래 끈질기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격해 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감동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오래 살아남는가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들 다 우울하게 생각하고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는 힘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한숨 푹푹 내쉬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야 정말 아름답다 이쁘다 하면서 감격할 줄 아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감격해 할 줄 아는 이 공동체가,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들을 이기고 견디더라. 오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진짜 기쁨이 없는 그런 사회구나, 정말 감동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구나 하는 생각을, 코로나19 영향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과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에 끌려간 포로 가운데 태어난 포로 2세가 느헤미야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가지고 총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나라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성벽이 여기저기에 무너져가지고 화적대들이 수시로 약탈을 해가고 불을 지르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있는 거지. 그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우리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성벽 재건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재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해가지고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 부흥회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 부흥회가 22일 동안 지속됐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여기 본문 12절 보시면 크게 즐거워하니 기쁨이 임한 거예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크게 기뻐하며, 큰 기쁨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쏟아 부어주셔서 내면의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내면의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함께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 초막절,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추수감사주일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지.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기쁨과 감격, 그들 가운데 이 충만했던 이 기쁨이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일까? 그들 가운데 이 충만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여기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보시면 자, 부흥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수문학 광장. 예. 예루살렘 성 수문학 광장. 그쵸?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17시간 되는 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말 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 강사가 누구였어요? 나와 있지 않죠? 앞에 보시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어떤 식으로 부흥회를 했느냐? 에스라가 앞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서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우니라.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자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자 내면에서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기뻐합시다 와와 하고 뭘 만들어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 웃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지. 에스라가 말씀을 해석을 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니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이런 회개의 역사와 큰 기쁨이 임할 수 있을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로 기쁨 그 자체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에요. 누가 억지로 웃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그 기쁨의 근원이란 말이죠. 기쁨이 가득하신 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계가 없으신 기쁨으로 가득하신 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충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만들으시고는 그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되는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큰 기쁨이 피조물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마지막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즐거움으로 가득,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1970년대 예수전도단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왔던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데이빗 로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름을 바꿨어요. 오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이분이 안식년 때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미국에 가셨을 때 거기서 18살짜리 론다라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론다라는 소녀는 너무나 그 가정이 어려웠고 가정 형편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보겠다가 마약에 손을 댔다가 그만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삶을 다 포기하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정신과 의사가 면담을 하고는 이 아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아질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원에다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오대원 선교사님이 그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의사가 거절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허락하기는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너 예수 믿으라고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그거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가서는 그 소녀를 앉혀놓고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다른 것 하지 않고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자포자기했던 그 마음속에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성경을 읽어주는데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소녀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말씀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과 감동이 마음속에 쏟아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성경 하루에 5분만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 기쁨이 메마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쁨을 회복하는 이유, 그 근원이 뭐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리라. 여기에 보시면 살찐 것은 고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단 것 뭡니까? 단 것.
단 것, 이것은 과일즙, 음료수, 그때 이런 탄산 음료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과일즙을 짜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음료수.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여기 준비되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준비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그 당시에 세 종류가 있었어요.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 그런가 하면 남편은 과부들. 여러분, 이건 끈 떨어진 연처럼 누가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면 쓰고 제일 형편없는 것을 그냥 주라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눔을 했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놀라운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 밀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눌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임했던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체 전체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드린 헌금을 가지고 과일들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이웃들에게 나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십수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약 40가정 정도를 그렇게 섬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도 부활절에도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또 다른 관공소에 찾아가서 이 나눔을 해왔어요. 오늘도 11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이 일을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배달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참을 일을 해야 됩니다. 전에 저도 한번 해봤더니만 성탄절 때 한번 했는데 여기 어디에 갔더니 그 계단으로 한참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거 힘들더만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일을 할 거예요. 과일만 나누는 게 아니죠, 그렇지? 오늘 여기 보시면 과일만, 추수감사절이니까 과일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커피도 있어요. 예. 라면도 있어요. 그 라면도 저는 비싸가지고 못 사 먹는 건데 여러분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좋은 거, 가장 좋은 걸로 해가지고 물티슈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율무차도 있고 배추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필요에 따라 이웃에게 나누는 거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고 우리 교회 이웃 나눔 하시는 권사님 계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나눌 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나누어 줄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나눔 했더니만 어떤 분이 봉투를 줬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그게 감사헌금이라고 써가지고 그렇게 주셨어요.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섬겼더니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감사헌금 주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근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굳어 있는 마음들, 여러분 이거요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걸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기쁨과 이 부드러운 마음, 감격할 줄 아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아멘 안 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도 나누지만 또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이웃이 되어주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부흥회가 여기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초막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미국도 이건 막 뭐 한 주간 보름 동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한 해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감사절로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매년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는 그걸 걸쳐서 그 속에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였다가 그 감사절이 되면 다시 우리가 어떠했는지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옛날을 생각하고 나니까 다시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니까 기쁨의 샘이 터지고, 기쁨의 샘이 터지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나의 능력,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젊을 때 그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가 있었는데 그 나비를 구해줬대요. 근데 이 나비가 갑자기 천사로 변해가지고 자기한테 소원을 묻더랍니다. 너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자기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무슨 말이냐? 그 말 때문에 나는 한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말라고, 꼭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만 행복한 생애를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미국의 미군 하우스보이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상원 부의장까지 했던 신호범 박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올 때마다 이런 간증을 참 즐겨 하셨어요. 저는 자주 웃습니다. 기뻐서 웃나요? 웃다 보니 기뻐지던걸요.
저는 자주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많아서 감사하나요?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 하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두움과 우울함을 몰아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울한 이웃에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고 이 기쁨을 흘려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이웃에게 흘러가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